우리는 어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 자유를 얻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갖는 방향성입니다. 구원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분명 힘겨울 수 있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들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진리를 따라 산다고 믿었는데 가난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한 형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과 정반대인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즉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속죄할 수 없고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은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심판으로 달려가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되었는데 죄를 지으면 방향성이 또다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당연히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한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그가 계속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동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 인해서 뒤돌아섰을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성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희생제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없던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 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24, 25회 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개인적으로 즐겨 읽는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멸망할 것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뒤돌아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없이 망설이지 말고 다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죄는 불신이요 곧 교만이라는 거예요. 26절에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건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저 믿음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한 번 죄를 지었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거창하고 무서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를 짓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교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38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니까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이 가진 배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면서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하는가?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구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향을 돌이켜 뒤로 물러나선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지라도, 심지어 멸시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조롱을 당해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부요해지고, 지금 원하는 것을 얻고, 지금 당장 목숨을 건지기 위해 뒤로 돌아서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을 바라보십시오. 35절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36절 말씀처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34절 말씀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힘겹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